오늘도 본문 말씀을 강론할 때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중심으로 또 시편 말씀을 함께 상고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간구가 아니라 송영입니다. 길이여 높이여 찬미를 부르는, 그래서 찬미로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송영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의 최고의 절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엇을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높은 기도의 절정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크게 하나님께 송영을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그 말씀들을 쭉 편집을 해 놓았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 뒤로 갈수록, 그래서 시편 140편 이후 더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의 정도가 깊어지고 높아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아요. 또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믿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거룩하신 감동 속에 주시는 능력으로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간구는 반드시 간구로 끝나지 않고 송영으로 결말을 맺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삶의 모든 노정을 마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송영이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기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영화로운 인생의 결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굽이굽이마다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고통거리가 있고 압박이 있죠. 그런다 할지라도 언제나 결말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주신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 기리는 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자유로워지는지. 그래서 한 30여 년 전에 저 미국의 제10 필라델피아의 제10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은 아주 훌륭한 개혁주의 신학자이기도 하고 아주 신실한 목회자요. 말씀 강해로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교제하는 그래서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교제했고 그때 제가 이제 그분의 요한복음 강해를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강론하면서 찬송과 송영이 은혜의 방편이라 이 말씀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그 말씀, 기도, 성례 이것을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 부리는 심령 속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렇게 아주 확정적으로 강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속에서도 그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속에서 그렇게 참 신실한 목회를 하시고 그 미국의 개혁주의 노선에서 아주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 교제를 하자고.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오신 다음에 1년이 못 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60이 되셔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듣고 보니까 그분의 장례식이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주의 종들 성도들이 애도하면서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그 일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아주 신실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언제나 찬양을 아주 강조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송영을 강조라 했는데 바로 이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이 대목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를 인하여 기뻐하며 송영을 부르며 우러르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를 인하여 기뻐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보고 우러르는 그것이 바로 영생의 내용입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거기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생각하고 뭘 주십시오 이걸 주십시오 그거보다 더 나가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높이고 찬미하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나이다. 그것이 바로 영생 얻은 자의 심령을 주장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더 이제 깊이 들어가 강론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괄호 속에 들어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대목이 괄호 속에 들어 있는데 잠깐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는 성경은 원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본은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원본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아니, 원래 있었는데 원본이 없고 다만 사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본들을 추적을 해서 원본을 찾았습니다. 베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력한 사본에는 이 대목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유력한 사본에는 이 대목이 빠져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가문에는 이 대목이 있어야 한다.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 대목이 없어도 된다. 왜냐하면 주기도문 전체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거기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그 영원한 권세가 강조가 되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 그래서 없는 사본에 의거해서 이 대목을 번역을 안 한 그런 그 성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NIV 우리가 이제 오늘날 많이 쓰는 NIV는 이 대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은 17세기에 영국에서 이제 번역된 거기에는 이 대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대목이 들어 있는데 괄호 속에 넣어놓지 않고 콜론을 놓고 앞에서 말한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 대목을 넣고 있습니다. 주석왕 칼빈 목사님은 이 대목이 라틴어 성경에는 빠져 있다고 아주 의문을 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다. 왜 그걸 빠져 있는지. 그래서 이제 칼빈 목사님도 이 대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너무 큰 것이에요. 이 대목이 만약에 없었으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올리는 이 송영과 찬송이 얼마나 놀랍고 크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것을 넣어놨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한글 성경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이 번역에서 우리 한국교회 말씀을 이제 우리 주의 백성들이 듣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대목에 논란하는 대목, 학자들 간에 논란하는 대목을 보면 결국 우리 한글 성경으로 낙착되는 것이,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 것으로 낙착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대목에 우리 괄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 성경에 보면 문맥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문맥이 이제 우리나라 어법이 그래요. 이제 접속사를 이제 많이 생략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V 그런 책을 그 성경을 보면 앞에다 호라고 찍어놨어. 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호.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라와, 그런데 그 앞에 나라에다가 A자를 넣지 않고 A 킹덤 이렇게 하니까 더 킹덤이에요. 더 킹덤. 그래서 아주 강조해서 참 나라와 참 권세와 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대목만 보더라도 은혜가, 그 대목 그것만 바라고 있더라도, 저는 이 설교 준비하는 그 대목만 보더라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이 이 세상에 횡행하고 있지만 그 악이 결코 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 나라와 참 영광과 참 권세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영구히 서 있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영적으로 악하기 짝이 없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절대로 접을 필요가 없는 것은, 소망에 닻을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이 이 세상에 횡행한다 할지라도 거기다 우리는 눈을 두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이 이러냐고. 시편 36편 1절에 보면 악인의 저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울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사상이요 그 마음의 생각이요 또 행동이에요. 그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게 그들의 전제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을 향하여 그런 이들이 늘 의기양양 실문하며 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또 믿지 아니하는 이들 가운데 생각이 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너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면 세상이 어찌 이러하냐. 세상에 세력을 가진 자들 각종 악과 불의를 하고 판을 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너희 말대로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그들의 목이 꺾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계속 오래도록 힘을 쓰고 있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악한 세력이 약해지기는커녕 더욱더 기세가 등등하고 그런 자들에게 압박을 당하는 선량한 사람들은 더 군박을 당하고 그들에게 굽신거리고 그들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 많은 이들을 거느리고 부리고 있다. 세상이 늘 이 모양이다. 너희 말대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악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시편에서 악인들은 악인의 주열이 내 마음 이루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것이 세상을 뒤덮는 가치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행사 모든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저녁에 잠을 잘 때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빼고는 절대로 우리의 존재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우리 속에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악을 이 세상에 두시고 허용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악을 참아 보시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악이 이렇게 횡행할 수 있는가? 이 의문에 대하여 하박국이 마음의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도 하였어요. 또 저와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이 하신 대답은 한 번 더 합시다. 모든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지체되지 않고 이루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왜 세상에 악이 횡행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가? 이거 참, 이게 난제예요. 우리가
풀기가 어려운 문제, 사람들이 늘 그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악한 세력이 몇십 년 동안 더 악해지고 더 강해지네.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한 묵시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데도 역사가 진행되는가? 포괄적인 대답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역사가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설명하면 그게 포괄적인 대답이에요. 그래서 설명하려면 조금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한 것만 생각하시고, 자, 타락한 인간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그 타락한 인간 자체만 계속 보시고 그것만 주목하시고 집중하셔서 이게 심판해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셨다면 인간의 역사는 아담 때에 이미 끝나버렸어요. 노아 홍수 때에 이미 끝났어요. 그 전에 벌써 역사는 절단이 났어요. 어느 나라 어느 족속도 이 땅 위에서 이 나라 이 족속은 그래도 살려둘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상을 받을 만한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민족, 나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 범죄와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올라가 봐요.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거역한 역사가 아닙니까? 다른 어느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사를 올라가면 뭘 만납니까? 우상 숭배와 미신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적으로 부끄러운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보면 역사가 이어질 가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보면 해가 뜰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 다시 홍수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아담의 후손이 계속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홍수의 물을 주셨다가 다시 물을 마르게 하시고 새로운 싹이 땅에서 나게 하시고 역사가 이어지게 하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진행하고 다시는 홍수를 주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가지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시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어 영화롭게 하실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생들은 나면서부터 죄악적인 본성,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요, 사람이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을 위하여 구주를 예비하시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죄를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택한 백성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고 자녀 삼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 물을 자로 세워주시는데 바로 그 일을 역사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장세전에 예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각 세대마다 각 족속마다 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주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한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많았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한 백성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반대가 많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말하라. 담대히 말하라. 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더라. 아직 믿는 사람들이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곳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설립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왜 역사가 악인들이 이렇게 횡행하는 대로 진행이 되는가? 거기에서 원인을 찾아야, 거기에서 큰 의미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악인들의 행사를 쪽쪽 즉시 파괴하고 죽이시고 멸하실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악인들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려 하시며 또 공의대로 심판하시면 세상에 있는 택한 백성들이 우리라도 남아나지 못합니다. 우리도 잘못하는 대로 쪽쪽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적은데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모든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상하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으니 그 나라가 완성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림 때에 이미 그 나라의 원리를 다 마련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주 전체가 불에 녹아지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사단과 그 졸개들인 악한 영들, 그 귀신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믿는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이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체를 또 영광의 형체를 따라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며 찬미 올려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아 영화롭게 될 자들이 마지막 행사는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것, 아버지의 것으로 삼으셨는가?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찬미를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시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곧 그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이 정한 예정하신 뜻을 역사 속에서 언약, 약속, 계시의 방식으로 알려주셔서 그것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구약시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뜻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 뜻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구약 속에 그 언약을 인하여 기뻐하고 언약을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늘의 정권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존재들, 하늘의 천사들,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보다 더 큰 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정말 이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살다가 죽었습니까? 그리고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재능과 지도력을 주셔서 그래서 시대의 영웅들이 나타나서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나라들과 권세들과 영광들도 잠시 동안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통치하셔서 섭리하셔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셨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은 태어났어야 됩니까? 안 태어났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허용하셨으니까. 그런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도구로. 그 시대마다 영웅들이 있었는데 그 시대의 영웅들이 다 어떻게 되었어요? 큰 꿈을 꾸고. 근데 그 시대의 영웅들의 꿈은 뭔가? 더 많은 땅을 확보하고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더 많은 백성들을 자기 수하에 두고 더 많은 세력을 떨치고 모든 나라들을 자기 휘하에 두고. 이게 제국주의죠. 시대의 영웅들이 늘 추구했던 가치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들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원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하였습니다. 그들의 영화가 세세히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로 그 권세와 영광을 이어가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 대에서 이 영광을 이었으니까 후대가 이 영광을 더 물려받으라. 예나 지금이나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임을, 자기가 그런 인생임을 그들은 잊고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가셔. 모든 영웅들의 말로가 다 누추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 시한을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권세와 세력과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막 아주 힘이 넘칠 때 그걸 의지하고 교만한 건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다 누구의 손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권세와 영광과 그 모든 세력은 다 말라지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은. 그렇게 성경이 여러 번 얘기해도 안 들어요. 역사를 통해서 1000만 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안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걸 배운다 그랬어요.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주 이런 면에서는 아주 멀리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면에서는 멀리 있습니까? 늘 우리 속에 그것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그 요소가 다 있는 것이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서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전도서에서 사람을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건 모두 그 미래임이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실토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영광과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인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만 있음을 만 백성 앞에 고백하는 조서를 반포하게 하셨어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이룩한 그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실토하게 하셨어요. 다니엘서 4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조서를 내렸어요. 조서를 내려 온 그 각도에 그는 그때의 영토가 얼마나 넓었는지 중동, 인도, 유럽 다 그 영토였어요.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사하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기하노라.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거 잘 들으라 온 백성이요. 그도다 그 이적이요. 누구의 이적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누구 나라가 영원한 나라요? 내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지만 그 나라는 영원하다. 바벨론은 영원하지 못하지만 그 나라는 영원하도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지만 그 나라는 영원하도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권명은 대대에 이르러 그 권세와 그 위용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구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얼마나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내가 침상에서 잠을 잤다. 꿈을 꾸었다.
내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하나님이 그 나무를 그 꿈속에서 큰 높은 나무를 보여주셔서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고, 그 나무를 쳐다보면, 끝을 쳐다보면 빨리 쳐다보고 땅 끝에서도 보이고 땅 끝에서도 보여요. 하도 그 바벨론의 권세가 대단하니까, 그래서 장사꾼들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을 향하여 무역을 하고 장사를 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할 때,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망할 때 장사꾼들, 무역하는 사람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왜? 우리도 망하게 되었구나.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먹을 것을 얻더라. 자, 이거 뭘 상징하는 게?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그러니까 잘 때의 꿈속에서 받은 거예요.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래서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바벨론이 엄청난 나라였어요. 바벨론의 성벽은 어느 나라도 어느 군대도 넘나들 수 없는 그런 아주 초강력한 성벽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성벽이었어요. 그러나 누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가? 누가 무너뜨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총초 가운데 있게 하라. 다 뿌리채 하지는 말고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베고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화의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얘는 순찰자들이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이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도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순찰자가 와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나 왕 느부갓네살이 말하로나 백성들이여 들으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와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스스로 그렇게 내 이 바벨론을 보라. 누가 이 바벨론 나라를, 바벨론 이 성을 건축하고 이 나라를 세웠느냐? 바로 내가 아냐? 내 위엄과 내 지혜와 내 설기와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권위로 이 모든 걸 세웠도다. 자랑을 해요. 내가.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건 뭐라고요? 내가 그럴 때 제일 무서워. 이 말이 오히려 나의 왕, 내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무서운 말씀. 하늘의 정권에서 명령이 내려서 군대에 있는 사병들이 제대할 때 그 명령이 어디서 내려? 특명 내려왔대. 특명. 무슨 특명인가? 제대하라는 특명이 내려와. 그 특명이 어디서 내려진다고요? 육군 본부에서 내려진다. 나라에서 내려진 나라에. 하늘에서, 하늘의 정권에서 명령이 내려서 저 바벨론 찍으라.
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폐위시켜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셔서 그 명령을 이루는 천사들이 내려와 그 뜻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늘의 정권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는 천사들이라 시편 103편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 주시는 줄을 알게까지 이르리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실토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생각을 해보세요. 소처럼 풀을 먹어 왕이. 왕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소처럼 풀을 먹어.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되었고 손톱과 발톱이 그냥 독수리 짐승처럼 그 기한이 차도록 드디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어떤 자를 찬양한다고요?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한다고요. 존경하였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조서를 그 백성 전체에게 다 볼 수 있도록 전도에 이 조서를 내렸어요. 이게 일반 역사가들은 이걸 역사책에다가 절대로 기록하지 않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문학, 거기서 인문학 중에 역사 그 역사책 속에 19세기 그 전반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었어요. 왜? 고증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있거든요. 성경이 틀렸다 그랬어요. 왜 성경이 틀려요?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란에서 홍수가 난 다음에 그 모래 속에 감춰지는 한 도시가 발견됐어요. 페르시아, 바사가 발견됐어요. 그때부터 역사책을 다시 썼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의 은사의 은사, 나라가 은사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정권은 어느 나라 막론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자들로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하나님을 비방하는 회개치 않은 악인들 다 불못으로 집어넣고 또 이 모든 우주가 다 녹아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의 날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정황이 있더라도 우리 아버지의 권세는 영원하고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하고 아버지의 영광은 영원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며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따라 담대함을 가지고
이기는 자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걸 늘 우리 심령 속에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이 영화로운 그 놀라운 그 백성들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의 영광을 어떤 경우에도 찬미하고 기리고 높이는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태도와 행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마치 풀의 꽃과 같다고 거듭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 참 나라와 참 권세와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그 놀라운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그 위용을 위하여 찬미하고 바로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기리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대로 우리 아버지의 영광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그 인자하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약속을 인하여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찬미하고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아버지께 부를 때 이 아버지의 영광을 찬미하며 부르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